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핀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큰 수치와 그리고 고난을 당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올에 의해서 그는 나무 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큰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문 옆에 있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예레미야가 거기에 갇혀 있는 모습을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예레미야는 그가 원했던 또 그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마 그러한 그림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백성들은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반항하고 저항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굴욕을 당하는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탄식하며 눈물로 쏟아내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참 복잡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예레미야와 같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모욕과 치욕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또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사명자의 또 운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한 이러한 상황들이 마치 남자의 유혹에 속아서 겁탈당한 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그러한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유혹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셔서 속이셔서 그러한 상황으로 이끄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기시는 분이고 이 표현은 남자가 여자를 유혹한 후에 억지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셔서 파멸과 멸망을 외치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주셔서 그가 치욕과 모욕을 온 백성 가운데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8절에 탄식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지 않으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끝을 내려고 작정을 하니 또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명이 또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불평과도 같은 그러한 고백을 쏟아내는 예레미야의 심정과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다 손 털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사명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지만 그러한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골수에 사무치는 이 뜨거운 무언가가 있어서 그의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는 그러한 두 가지의 심경을 예레미야가 맞이합니다.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어제 그 바스홀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죠. 마골 미사비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바수올이 아니라 예레미야 때문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마골 밑삽입, 예레미야를 네가 마골 밑삽입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예레미야를 치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 말과 그 다음에 그를 향한 비난의 시선과 눈길과 이러한 고통 때문에 그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이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또 깨달았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으나 그러나 알 수 없는 사명이 다시 그 말씀 때문에 불타오르는 것을 또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예레미야는 이제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 상황들을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굴욕감을 이기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신뢰하려고 찬양합니다. 그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언젠가 자기가 당한 이 치욕이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11절에 노래를 합니다. 자기가 당한 치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또 선포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입장과 같은 그러한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을 권력을 가진 행악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조롱과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겠노라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 마치 그 욥기에서 보면은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이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예레미야도 욥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태어난 날 그 생일을 저주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표현을 14절에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슬픔의 연속이고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수치, 부끄러움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18절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이런 고통과 굴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고 그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그의 또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세상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더 그러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이고 비난이고 수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나무고랑을 찬 것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의 비난에 굴욕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 어떤 누구라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더라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큰 수치와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리는 고통과 수치와 굴욕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굴욕을 이기시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김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이제 힘차게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나아지는 기미가 없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 소망이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은, 이 복음과 진리와 말씀의 사명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사명 속에 살아가는 자가 천국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환경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소망으로 바꾸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던져주고 함께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